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팔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결함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팔구역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족들의, 우리 팔구역 가족들의 고백이 담긴 이 찬양을 통해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주님 따라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각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앞뒤 자화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 아니면 갈등,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질고들, 그 가운데에서 아니면 거대한 권력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여러분의 주위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라든지, 사건 앞에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근데 수요 저녁 예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의외의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이 초강대국을 무너뜨리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라는 가장 보잘것없는 미물을 사용하십니다. 이 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키님인데 정확한 번역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로 번역되기도 하고 아니면 흰개미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벼룩 등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참빛, 그쵸? 네, 참빛도 많이 빚으셨잖아요, 그쵸? 눈에 잘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죠. 그냥 굉장히 좀 귀찮게 만드는 존재고, 그리고 잡으려고 하면 또 안 보이고, 또 누군가가 또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잡아줘야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로 누구를 괴롭히셨나요? 애굽의 왕 바로를 괴롭히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끌에서 난 이가 애굽 전역을 덮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축에게도 달려들었어요. 사람에게도 달려들었고 굉장히 올라타서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바로가 항복한 그 이유는 이가 강해서 항복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얼마나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그쵸?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스펙이 얼마나 있느냐 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한 것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천천히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강하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약하니까 약한 그 빈 부분을 누구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함을, 나의 약함을 채우실 때에 그때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숨기나요? 숨기지 않아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모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나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약한 자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강한 자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제가 부임해서 여호수아를 기억했죠. 묵상했죠.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또 요셉을 기억하고 다윗을 기억하고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또 오늘 방금의 바울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윗도 예레미야도 요셉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다 알았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티끌이 무엇이 되었죠? 이가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도 티끌로 빚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흙으로. 여기에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 그러니까 먼지, 쓸모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먼지로. 쓸모없는 것들로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누구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어디에? 쓸모없는 것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먼지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죠?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파르예요. 그냥 쓸모없는 것. 전도서 기자도 말하죠. 전도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파르, 먼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척을 해도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한 줌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도 말하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면 루아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인생은 영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물론 나는 쓸모없는 먼지로 이루어진 몸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불어넣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그냥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면서 누구를 붙잡아요? 나를 붙잡아요. 내 경험을 붙잡고 내 지식을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잡았던 것들이 내 손 안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을 하죠.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나의 존재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티끌에 불과해요. 티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거예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도구, 영적인 이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뒤흔들어요. 그냥 세상에 얻어 터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켜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우리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하나님께 꽉 붙들린 사람이 됩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나는 본래 어떠한 존재였어요? 티끌, 아파르,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꽉 붙어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냥 먼지와 같은 그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을 자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약함을 무엇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앞선 두 재앙까지는 흉내를 냈어요. 물을 피로 바꾸는 것도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도 흉내를 냈어요.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서는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어요. 출애굽기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왜 이 세 번째 이 재앙 앞에서는 본인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을까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AI는 만들어도 모기 한 마리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AI는 만들어도 여기 등장하는 이 한 마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36편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권위에 도전할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생명과 부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죠. 그 때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늦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지만 때를 늦추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남편과 아내, 너의 자녀들, 너의 직장 동료들, 내가 늦추는 이유는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죄인이에요. 뿌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아무리 푸르게 자란다라도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사망을 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뿌리가 죄인이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태어나니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입술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아들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면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 공간에 고통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밀어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꽉 붙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는 아예 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삶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해야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더 아실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들었죠. 듣고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무엇을 치라?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팡이로 땅을 친다고 티끌이 이가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전 특별히 이 대목에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도 대단하지만 저는 아론이 더 대단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론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아론은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구에도 그 요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에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요구에도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특별히 이삭을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어요.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나요? 아니요.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어디에 눕습니까? 번제단 위에 누워버려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일이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덕분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즉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현장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면 정말 큰 축복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행함으로써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 앞에 강대국 애굽이 어떻게 합니까? 진동을 해요. 진동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한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요. 티끌 같은 존재라도 누구에게 붙들리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란 여러분의 무너진 영역들을 말해요.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라면, 돈의 문제라면, 재정의 문제도 있겠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수천 가지의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었다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많은 소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골라 들어요. 지금 저는 저 혼자 말하고 있으니까 잘 들리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지금 뭐 오토바이 지나가고 하면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빠라빠라빠라 그러면서 가면 더 시끄럽고, 또 여기 가운데 또 정용희 집사님 그 집을 지나오게 되면 예배 끝나면 고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도 참 많던데 보세요.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소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볼륨을 줄이셔야 돼요. 나의 자아의 소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나의 소리도 줄여야 되고 세상의 소리도 줄여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면 수많은 소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골라 듣습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귀를 어떻게 해요? 쫑긋 세워요. 그 세상의 소음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아의 소리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죠. 그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네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나의 약함의 그 부분을 무엇으로 채우자고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온통 채우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의 약함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나의 그 채우심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